예, 할렐루야.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요즘 가끔 안 보이는 분들이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백신 2차를 접종하면 열이 나고 막 몸살균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구나. 그래서 1차 때는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2차 맞으면 아픈 거라고 합니다. 항체가 생겨서. 그러니까 아픔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백신 2차까지 잘 맞아가지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합시다. 예,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도 새로운 성경이 시작됐고 수요 예배도 오늘부터 또 새로운 성경이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는 대선지서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했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바울 서신 중에 교리 서신 마지막 네 번째 책이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초를 좀 세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원리로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오늘 갈라디아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교리 서신입니다. 때로는 재미도 없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교리 서신을 잘 알 때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흔히 자유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미혹하던 유대 율법자들로부터 복음이 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선언서 같은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교리서신으로서 소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는 그 어조가 평화로운 어조였다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거칠고 때로는 논쟁적인 공격적인 어조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갑자기 파고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골격을 좀 건강히 세우려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또한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문체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주의는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요람입니다. 그 반면에 또 뭐냐면 기독교를 죽이려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를 마치 낭독하듯이 선포하는 책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을 왜 썼을까요? 그 목적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비겁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침투한 가짜 그런 선지자, 가짜 그런 지도자들을 몰아내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이해시키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복음을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고 구약의 정통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빨리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은 이 까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기초를 세우는 성경으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의 외식을 따르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도록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들,
또는 이리저리 흔들렸던 불신적인 믿음들이 있다면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 교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반석에 세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인간의 죄에 의하여 깨졌던 하나님과의 바른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근원과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무한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냐? 구원받은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게 무엇이냐?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은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받아들일 뿐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힘과 지혜와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뭐라 합니까? 거저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가 자유로운 것을 얻는 길입니다.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격렬하게 거칠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재차 복음을 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첫 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지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을 소개하죠. 아주 그것도 디테일하게 자세히.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이처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이것을 넣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그 권위에 있어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그들과 같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점은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 12사도들은 주님의 생전에 받았던 교육받았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교육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권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사도의 권위와 정당성을 오늘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2, 3절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하지요.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도된 바울이고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진짜 사도고 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문안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어떤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표현했지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악한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몸으로 대속의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씻었고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뭡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또 차곡차곡 받아들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격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강하지요. 어조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반복하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 심한 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죄악으로 빠뜨리는 일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하다고 여긴 이 저주의 원칙에 자기 자신을 예속시켰고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6절부터 9절에서 매절마다 연거푸 힘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적대자들의 비방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요 값싼 은혜를 설교하면서 손쉽게 교인들을 모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하고 그거 아니고 진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라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비판한 겁니다.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모으기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사람 듣기에만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처럼 비판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술, 담배 같은 거 해도 되고 성수주일이나 11조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고 제사 드리는 거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믿기 쉽다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교회에 많이 오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의 내용으로 오늘 말한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합시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고백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각종 시도가 이 사도시대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이런 반대 세력들과 분별하면서 계속 싸워나가는 겁니다. 진품이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진짜라는 뜻으로 라틴어로는요, 시네세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칠하지 않은 것을 갖고 있죠. 영어로는 sun tested라고 번역합니다. 그 뜻은 햇빛에 시험해보라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품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햇빛에 비추어 보아 판가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도자기 산업이 막 발달하면서 생긴 단어인데요, 우리들이 보아도 값싼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두껍고 투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도 금이 잘 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서 색깔을 선명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 굽는 과정 중에 많은 도자기들이 금이 간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데 불에 굽거나 구워낸 후에 관리 과정에서 금이 가면 정말 아깝잖아요. 정직한 도공들은 이런 도자기를 사정없이 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자기 공장에 가보면 깬 그릇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은 이런 도자기에 눈속임을 합니다.
금이간 도자기 색소에다 딱딱한 밀초를 섞여 갈라진 틈을 메꾸어서 유약을 발라 상품으로 내어놓습니다. 일반들이 볼 때는 똑같죠.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햇빛에 딱 비추면요, 금이 간 것이 쫙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전혀 자국이 없는 것은 진품이라는 뜻에서 센 신의 세라라는 라틴어를 쓴다고 합니다. 유사품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늘 한 시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갖느냐 가짜를 갖느냐, 그것은 우리의 분별력이겠지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을 현혹하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도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통일교가 세운 장로교도 있고, 또한 십자가 세운 이단들도 있고, 우리 동네만 해도 송정 넘어서 보면 우측에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교회고, 십자가를 세웠다고 전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도 많고 진짜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원히 잘못되게 하는 길에 빠지게 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들 주변에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막 끌어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하나여야 하고 남편도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아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기에 당연히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다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옳은 가르침일까요? 아니죠.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바른 신앙,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건강하고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어디보다도 온갖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진화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다른 복음이라 했을 만큼 복음을 심히 왜곡시키는 신학들에 의해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이단들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잘못 보다가, 그것을 보다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들이 유행처럼 덮쳐왔다고 시들해지고 물러가곤 했지만 그 뿌리와 잔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대마다 점점 더 발전되고 진화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때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타전교회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고리타분하구나, 폐쇄적이구나, 독선적이구나 하는 비판을 하면서
기독교는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교도 구원있고 유교도 구원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진화가 되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마저도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해 가면서 그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 앞에서 격정을 토해내던 사도 바울의 분노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분노처럼 우리도 의로운 분을 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론 천사까지 포함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운운했습니다. 복음 외에라는 말은 절대로 다른 복음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담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아닌지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저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나 수많은 이적 기사들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해도 그런가 하는 우리가 아닌지, 성수제일 11조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쉽게 동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정당시하는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진짜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환경은 금방 종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드 코로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잘 이끌어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에도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대답하지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젤도프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뛰어나갔습니다.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죠. 당신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무슨 욕심이나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귀족 자리까지 포기하고 뛰어들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백작은 말하지요. 내 야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삶의 야망은 오직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삶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라는 단어를 쓴다면 안 되겠지요. 예수도 플러스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에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믿음으로 변화가고 있지 않는 것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다른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참된 복음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유일한 참된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로 참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마틴 루터는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견고한 복음에 참된 복음을 기초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